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9,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한 신앙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는 그 기도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절한 바람이 간절한 기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요, 직장생활도 손에 안 잡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애도 손이 안 잡힙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절실하게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기도로 인해 지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위기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당장에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기도 못해가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착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을 통해 힘입어 여러분은 간절한 바람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1차 선교여행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었던 말씀 비슷하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작은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사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베드로는 손을 잡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여러분 계속 하신다면 넘어가기 불가능했던 인생의 벽을 여러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마음에 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뭐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란 내용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힘들었죠. 억울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지는 경우가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오는 패배감, 재수 삼수하면서 오는 눈물겨운 마음, 이직을 그렇게 열심히 세심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이직이 쉽게 안 될 때 그 허무함, 이제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잘못된 건 난 진짜 다 차단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허탈함은 다 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고 감옥에서 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럼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보통 사람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두고 그것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기본 상식 아닐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옆에 사람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넘어야 되는 벽이 있는데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옆 사람의 기도를 놓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급하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짧지만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정독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참 이상해요. 이 빌립보서는 특별하게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만난 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 뒤로 제껴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믿음의 파트너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한번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나 그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간절한 기도 빌립보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 2차적으로는 말씀을 보는 우리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첫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자, 1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번엔 자매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님이 생뚱맞게 어려운 단어 씁니까? 그냥 사랑이 깊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이 사랑이 좀 멋있게 보이려고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왜 굳이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그냥 더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으로 풍성해 달라고 하면 좋은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전도회, 가장 위에 여전도회 계시잖아요. 1, 2, 3 여전도회. 그 여전도 회장님들이 두 분이 주축 멤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만큼 못지않게 열정과 패기와 순수함이 있었던 그 교회였는데 그들의 열심이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석을 보면 여러분 N극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는 것처럼 서로가 튕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열정으로 인해. 내가 맞아, 너는 틀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비방하며 싸웠습니다. 편을 만들고 힘겨루기를 바로 그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를 향한 사랑, 열정이 참 남달랐던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 코어 안에, 사랑이라는 코어 안에 빠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했던 지식입니다. 목사님,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강조가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지식은 딴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참된 크리스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코어가 되는 사랑, 그게 지식이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어요. 문제의 근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어디에 틈이 생겼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정말 필요합니다. 열심 없으면 시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겐 열심은 필요해요. 맞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 홀리스 찬양팀처럼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찬양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 대부분의 교사잖아요. 교사의 삶에 있어서도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본받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 열정,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정과 내 헌신과 내 삶이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으로 교사 생활을 하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열심, 사랑은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주신 말씀을 봤을 때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열정, 내 패기, 내 열심,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정답이어야 돼요. 열심과 열정과 뭐 다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야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풍성이에요. 풍성. 두 번째는 그 깊은 통찰력이 들어가 있는 사랑. 여러분, 깊은 통찰력을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개역개정에는 총명이라고 나옵니다. 총명. 한약에 총명탕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우거나 또는 직장에서 다른 것을 배울 때에 나도 모르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깨달으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죠.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내 삶 속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됐다는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알고 계속해서 또 알고 또 깨달으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균형 있고 더 단단해지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는 정말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내 신앙의 눈이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20평생, 30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쯤 진중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0절을 볼게요.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이번에 형제들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키포인트는 따라할게요. 분별. 분별입니다. 분별은 여러분 검증되다, 입증되다, 확인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도 객관적으로 확증되는 그게 분별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과 비슷하게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차별.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차별은 이런 뜻이죠. 등급을 가로지어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인격을 배제하고 뭐 외모, 지식, 물질, 뭐 실력, 배경 이런 것들, 그 외적인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나누고 차등하는 대우가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차별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성적이나 외모만으로 열등한 대우를 받으면 그 학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별이 나쁜 거죠.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은 달라요. 따로따로 종류를 분별해서 갈라놓는 것, 어쩌면 거기까지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해내는 것, 자갈과 흙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선별해내는 것.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군지 사람은 쉽게 차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20년 생활, 30년 신앙생활, 모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고 헌금 잘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모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청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어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선별하셨고 이 살아가는 길동교회로 청년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분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 그 이후에 파리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정말로 시커멓게 파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이집트 고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파리가 단 한 마리도 뭉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봤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땅에는,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파리가 한 마리도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의 환경 속에 대한민국이란 땅 안에서 그 서울 도시 안에서 뭐 여기 경기도로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다니는 학교나 다니는 직장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수많은 그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닳도록 그걸 들어왔습니다.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봤던 빌립보 교인들 열정도 있었고 순수하고 사랑도 많았는데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방향성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방향성이. 그는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을 열어볼까요? 자, 이제 1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의 마지막 기도의 당부는 뭘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추상적일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한 문장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내가 내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절제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내가 품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쉬운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절제하고 희생하고 내가 내어줘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행할 때, 그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도 연애하는 청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연인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알아가나요? 아니면 더 겉도나요? 웬만하면 다 더 깊이 알아갑니다. 물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계속 훈련을 받고 배워갈 수밖에 없겠죠. 언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여성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니까, 소통하니까. 자, 그러면 그럴수록 연인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까요? 옅어질까요? 깊어집니다. 신뢰 열매가 서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늘 행복할 수가 없고 늘 대화가 통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다툽니다. 때로는 정말 사소한 것 같고 서로 치고받고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죠. 오해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서로 징징거리고 내 말이 맞다, 너가 틀리다. 때로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찐 연인들의 현실이에요. 단단히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고 마음을 잡고 또 사소한 오해를 풀고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대상만 달라지면 내 신앙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교제. 물론 예수님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싫기도 하고 예수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늘 언제나 100% 하나님 말씀이 참 내 마음에 닿습니다, 저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한 교제와 사랑의 열매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이 장소로 왔습니다. 분별된 마음으로 여러분 온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만드는 흉내만 이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열매라도 이제는 맺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의로운 사이,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 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의 풍성한 사랑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소통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믿어지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며 분별력이 채워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